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놀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무려 45년간 평화로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은 다 섬기면서도 하나님만은 섬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장로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자 심판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무려 18년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10장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누구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범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입다는 굉장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는 부인이나 길르앗의 첩의 소생이 아니라 창녀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이방인의 땅 도비라는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열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그가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가 여러 가지 무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여시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다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를 굉장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그를 따르던 이제 건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를 따르는 건달패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깡패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원문의 뜻을 보면 깡패 집단이라기보다는 입다처럼 사회에 버림받고 앞길이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입다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으로 봐서 입다가 도비라는 땅에 살면서 아마 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건달패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며 살면서 싸움도 하고 그래서 꽤 아마 싸움도 잘하는 편이어서 굉장한 그러한 용사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암몬이 이제 이사갈을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사갈 장로들이 입다를 찾게 된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랬어요. 아마 이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정해진 군대나 훈련된 군대도 없고 전쟁과 싸움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마침 돕땅에 있었던 입다가 아마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 입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랬어요. 당연하죠. 입다 입장에서는 황당한 문제죠. 언제는 창녀의 자식이라고 유산을 줄 수 없다고 쫓아내더니 이제는 급해지니까 찾아와서 뭐요? 나를 지휘관이 돼달라고요? 아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요? 이런 얘기겠습니다. 아마 이런 정황으로 봐서 입다가 쫓겨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형제들과 함께 합세를 해서 창녀의 아들이라고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가족들에게도 쫓겨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너 같은 창녀의 아들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소위 이 마을의 명예가 더럽혀진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땅에서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아마 자랄 때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혹여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천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쫓겨남을 당하고 있습니까? 살아야 할 것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며 집안에서 지역에서 쫓겨난 건달처럼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사사로 삼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천하게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길르앗 장로들은 이번에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소? 그랬어요. 입다는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암몬 자손을 손에 붙여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걸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사사가 되었던 돌라나 야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길르앗 장로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입다 찾아가서 누가 전쟁을 잘하느냐 이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창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천하게 취급을 받던 입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느냐 하는 것도 오고 갈 때도 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으로 가지고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오시오 한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덜렁 그 교회에 부임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도 늘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참 좋지만 한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담임 목사인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입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1장 10절 말씀.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제사 길르앗 장로들이 급히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될 겁니다. 이렇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마 그들이 미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창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보아서 또 적어도 입다의 신앙은 훌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이나 사무엘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입다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음 절에 더 큰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가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입다는 비로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장로들을 따라갔지만 입다의 또 다른 신앙적인 행동은 그동안 모든 형편과 모든 이야기됐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스바에서 다 아뢰었다 그랬어요. 훌륭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갑자기 무슨 기도한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아마 평소에 기도해온 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야 합니다. 그 장로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시콜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사울은 패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이겼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의 전투 때에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이까지 작은 것이야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 전쟁에 나가 참혹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 보았자 안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큰 일만 대단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시콜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입다의 평가를 학자나 설교가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입다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급해서 믿음을 인용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쓸 뿐이다 하는 등등의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형편입니까? 혹시라도 입다처럼 맨몸으로 쫓겨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 하나님이 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입다를 사사로 삼듯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처럼 시시콜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그럴 수 없는 모멸감도 느끼고 때로는 맨몸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 모멸감, 상처, 절망감,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입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시콜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